합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예레미야 52장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에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안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성전이 우상이다. 성전이 우상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내 자신 혹은 자녀, 물질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나는 우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전이 우상이다. 왜 성전이 우상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시드기야 왕이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읽으면 성경 기록된 두루마기를 불태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이 성전이라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다를 바가 하나 없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성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늘 생각하고 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참 귀합니다. 사실은 또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참 약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사택이 있잖아요. 사택 가서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TV 켜고 싶고 눕고 싶고 뭐 그래. 그러나 이 성전에 여기 본당에 우리가 오면 아무래도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그래서 가끔은요 설교 준비도 제가 이 성전에 와서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 사무실하고도 여기하고도 또 다르다니까요. 왜냐?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성전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전의 기구들, 성전 벽들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고 다 깨뜨려 버린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는 것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이 다 깨뜨린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내 인생에 그 무엇도 우상이 아닌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한테는요, 교회 부흥이 우상일 수 있어요. 숫자만 많이 모인다면, 예산만 많이 확보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좋다. 이게 교회 부흥이 우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 한 생명 더 많은 생명을 건지는 것이 우리 당연히 교회가 목사가 할 일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더 본질이고 더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기는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하고 자기 자녀들을 먼저 위하고 그래서 내 자신의 해가 된다면 하나님도 아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많이 모아놓기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 우상이다 이 제목 앞에서 내 자신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내 일평생 꿈꾸는 그 어떤 것들도 우상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이 자기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혹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노후가 우리의 우상은 되지 않을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다 우상이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낱낱이 깨뜨리고 보십시오. 12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이 어전사령관이라 이 말은 이 느부갓네살 바로 얼굴 앞에서 했던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사르고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다 헐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8장 19절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9절 27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완전히 멸망시키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너희도 멸망당하고 가나안 족속들처럼 너희도 끌려가고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의 가진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예레미야 52장 바로 13절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지키고 보호받고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헐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파괴되는 그 모든 우상들. 그래서 보십시오.
15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가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부가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 참으로 힘없이 그죠? 이제 언제든지 바벨론이 와서 농사한 것을 뺏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었다. 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 예루살렘 성전에 두 놋기둥을 높이 세웠거든요. 그 놋기둥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잘 알겠처럼 놋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은 이 지붕 위에 십자가를 둘을 세우는 것은 바로 성전의 이 두 놋기둥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이 둘로 이렇게 세웁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힘도 들겠지만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굳게 하실 것이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과 굳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전 안에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17절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 받침들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다. 상징이죠. 상징.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굳게 하심이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 시드기야가 불을 태우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성도는 성도가 더 이상 아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인생의 우선인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따라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이 참 은혜가 있는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이 수요 예배 꼭 나오십시오. 2주에 한 번씩은 못 나온대. 왜요? SBS 수요 볼링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늘 가야 된다.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볼링이 우선이라면, 취미 활동이 우선이라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꼭 저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제가 감리교 남자 권사님을 알아요. 아주 신실해요. 근데 이분이 어디를 다니냐면은 회사가 지하철 공사예요. 주일도 지하철을 이렇게 기관사라고 합니까? 이걸 해야 돼. 이분은 그 걸리는 시간에는 주일을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 수 없어. 이분 보고 주일 성수를 안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사회가 워낙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가까운데 8번 버스 운행하는 기사님이 주일 지키는 그날도 차량을 운행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라든지 혹은 이런저런 기회라 개인적인 이런 것들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우리가 바벨론이 아니라 다니엘 이제 이 예레미야서가 내일까지 끝나고 신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고 다시 올 연말에 다니엘서를 공부합니다. 다니엘을 공부하는데 다니엘이 어때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또 메대와 파사를 위해서 그렇게 그의 지혜를 통하여서 왕의 통치를 돕잖아요. 그 다니엘을 보고 누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도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다니엘은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질문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의 참 우선은 하나님인가? 하나님인가? 우리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그냥 깨뜨리고 만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운다면 우리 마음에 특별히 필요한 것이 이 두 놋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딱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굳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내가 일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으로 힘을 공급받고 내가 하루하루 지낸다는 이 믿음. 그래서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이익, 자기 욕심만 채우는 곳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나의 정성과 나의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이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말씀 앞에 깨어 있다는 말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실해야 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깨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7절 이하에 쭉 보면은 수많은 기구들이 나옵니다. 많은 기구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귀한 금그릇, 은그릇, 또 변치 않은 놋그릇, 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것은 다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과연 귀할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이런 은혜와 역사가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는 이 비극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내일 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주여 운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의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의 두 기둥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쓰임받고 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차가워집니다.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주신 건강으로 주를 위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사업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업장이요 가정이 꼭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